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이쪽 오른쪽 난방에만 좀 꺼주세요. 우리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그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 관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틀린 눈으로 볼 때 참 많아요. 율법학자들이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성경 볼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서를 율법으로 보고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면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참된 감사와 감격 속에 있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기라 그래도 섬길 수가 없지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또 여러 가지 구제운동 한다고 선행운동 하는 사람이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이 39권입니다.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를 합쳐보니까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몇 권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 성경은 기록자가요 약 40여 명이나 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록했지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완성되는 그 기간까지 기록하는 그 연대가 약 1400년에서 1500년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면 이 40명의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기억했냐? 아니거든요. 시대가 너무나 달라요. 40명이 1500년 동안 시간을 두고 차이를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이 1.1획도 변함없이 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지만 원 성경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지은 성경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역대상, 11개 상하 계속 이어가지요. 그러고 나면은 좀 막 선지자들 글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모세도 선지자로 보거든요. 선지자. 솔로몬이 잠언, 다윗이 시편 절반을 왕이 지었어요. 그 외에 많은 기록자들,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머지 뒤에도 사도들이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는 14권을 바울이 지었어요. 신약성경 절반을 바울이 사실은 쓴 편지예요. 손으로 직접 글로 쓴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가 되고 에베소서가 쓰고 갈라디아 교회더니 갈라디아서가 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골로새 교회 보내니까 골로새서가 되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40여 명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손끝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지어져 있는 소설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혀요, 서로 대립되지 않아요. 다 소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말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경 일독을 놓고 매주마다 이렇게 몇 장씩 읽고 중요한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래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앞으로 중직자가 될 것으로 보고요. 중직자가 신앙의 양심상 성경 일독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 일독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이게 지금? 응? 나는 솔직히 성경 일독 이상 했다. 나는 일독 이상 했다.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집사 되고 중직자 되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어떤 설교자가 아무리 뛰어난 부흥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유목사님 팬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일 1부, 2부, 핵심, 산업선교 다 듣고 일주일 내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겠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성경이 좀 어렵다? 요한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얼마나 요한복음에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 2학기를 시작했는데 3학기, 4학기 지나면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경 일독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 더 중요해요. 또 그 중에 기록된 것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잘 기록해 놓으면 참 좋아요. 다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 복음성구 109절 정도는 매주마다 우리 주보에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한 주간에 그거 하나는 외울 수 있어요. 자꾸만 암송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위기 만났을 때 답이 됩니다. 또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씀이 딱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랬거든요. 캐논이란 말은 일본 복사기 메이커가 아니고 카메라 메이커가 아니고 캐논이라는 이름을 잘 따왔어요. 일본 그 기업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 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입니다. 자를 갖다 대보면은 길이가 맞다 안 맞다 알 수 있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와 함께 전도학 메시지가 잘 나왔어요. 아침에 눈 뜨거든
눈으로 성경을 봐라. 귀로 주일 메시지를 들으라. 입으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낭독해라. 그리고 코로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고백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굉장히 막 두꺼운 책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 먹고 딱 하면은 내가 일주일 안에 읽으려 해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루에 몇 장씩 차근차근 읽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성경 일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은 성경 일독을 하신 것 같은데 중직자분들이 그래도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참 은혜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죠?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려.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럼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삶에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실패한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걸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실패한 인간, 불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결국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자체도 죄인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괜찮을 것이다. 저렇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에 있어요. 구원받을 대상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결국은 세상 풍속과 운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운명이라는 단어잖아요. 사주팔자에 매여서. 마지막 결론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 문제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잘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선행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이렇게 말했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선, 그것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죄인 원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잘 박힌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선, 더러운 옷과 같다.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을 갖다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어요. 전적인 부패. 원래 상태로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완전한 타락이에요. 그게 원죄거든요. 원죄 아래 있는 자는 전부 다 저주받아야 마땅해요. 또 두 번째,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로 9절. 성경에 분명히 말해놓고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철학을 뭐라 했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저 낮은 학문, 가장 기본이 되는. 옛날 성경에 보니까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저 서당에 가서 저 한자문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건 몽학선생.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기억력 가르치는 선생님 몽학선생. 철학의 수준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영적인 죄를 몰라요. 종교가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 종교는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 종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요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말하잖아요. 지금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또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복음이 설명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가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처음으로 성경한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일단 누구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뭇가지 사이에 숨었어요. 아니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원래 영적으로 범죄하면요 육신의 눈만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요. 네?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나뭇가지 몇 개 얹어가지고 치마를 원피스를 하나 해 입었는데 이게 막 햇빛에 나가니까 다 오그라들 것 아닙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해 입은 거 나와요. 나뭇가지로 둘이 가렸는데 아마 아담은 밑에만 가릴 거고 아마 하와는 아마 이렇게 원피스로 했겠죠. 이렇게 다 오그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잖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요, 핑계 댑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응?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줘가지고 뭐가 책임전가. 보통 그러죠. 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그래. 또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때라도 정해져.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이치적으로 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인연을 죽여 줬어. 이래야 될 건데. 내가 아니고 저 뱀, 응? 저놈이 나보고 먹어라. 선악과. 이처럼요. 범죄한 이후에 영적인 거는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책임 전가시키고 변명만 하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 가지고 자기 벌거벗은 거 진짜 영적으로 벌거벗은 건 안 보이고 인간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이 단어를요 굉장히 자세히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피가 철철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가죽을 만들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가죽을 가지고 있는 양이 죽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짐승이 죽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대속물. 구약 성경은 전부 대속물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대속물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가지고 대속물 삼아가지고 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갈 수 없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방법까지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오실 때까지 그 약속 붙잡고 뭐 해야 되냐? 피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에 쉽게 말하면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똑같은 단어니까 대속물, 피예배, 희생제물 똑같은 말이에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어라? 방주를 그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뭐냐? 십자가. 또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네피림 시대에 방주 안에만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아. 코 깨져도 괜찮아. 응? 방주 안에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방주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코를 빼놓고 그러기. 응? 방주 안에 있는데. 응? 밖에는 뭐 지금 뭐 40일 홍수가 터져가지고 뭐 야단이에요. 모든 홍수에 다 휩쓸려 가요. 근데 노아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문제들 그냥 방주를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요? 가나안. 그 땅에 오실 주인공? 메시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옛날 성경이 더 맞아요. 희생제물, 희생제사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해야 될 목적, 희생제사를. 쉽게 말하면 요거요. 가지고 피예배.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 노예에서 다 빠져나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았다, 믿는다,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만 문제가 반복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오뚜기 인생도 아닌데 자꾸 그런 사람 있죠. 확신하세요. 확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끝났거든요. 지금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확신했어요. 확신.
복음성구 109절을 가지고 내 속에 막 뼈에 막 각인이 되도록,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막 희미하니 붙잡고 복잡하게도 많이는 붙잡았다. 얼마나 더 많이 붙잡는. 복음만 붙잡으면 될 거네. 그냥 오만 것, 때만 것,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하여튼 말. 그러든가 안 그러든가요. 다 내려놓고 복음 말씀만 딱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야지. 여러 가지 붙잡고 있으면 그 영적인 싸움이 됩니까? 뭐 오직 그리스도 복음하면 다 끝났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레위기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는 구약의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맡은 아론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왜 그렇지요? 지금 말은 목회자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피예배드리는 그 사명만 맡겼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줬지만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로지 영적인 일만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목회자들이 어려워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사만 하고 밥 먹고 살기 어렵다고 투잡을 하신다고 주중에는 그냥 다른 일 하고 예배 드리는 날만 그냥 와서 예배 인도하고 온다는데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 말씀도 변하는가 보죠. 그처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잘 안 믿는. 근데 이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냐 그러면 번제예요. 번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싹 갈라가지고 각을 다 뜨고 피는 성전에 가 쏟고 나머지는 단위에다가 창자까지 전부 다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리는 예배를 번제라 그래요. 이 번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그 의미예요. 번제의 의미.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뜨고 창자를 다 쏟아서 다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게 번제예요. 두 번째 무슨 제가 있습니까? 소제. 이거는 감사제입니다. 곡식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단 곡식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구약의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제, 소제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 그래서 화목제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뭡니까? 속죄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가서 회개하는 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전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처녀가 아니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있다가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뭐 이것뿐이겠습니다만은 설명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고요. 성경 66권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이 창조된 시작을 말하는 태초고, 이 태초는 뭐냐?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달라요. 단어는 똑같이 나왔지만 원어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된 게 14절입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이 단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신성, 하나님의 성품, 인성, 인간의 성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보혈이라 그러죠? 다 이루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정말요 대속물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쉽게 말하면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을 이기시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집니다.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면 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나 물으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그래 봐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술로 내가 고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인이란 말은 고백이란 말이지요. 영접 기도를 우리가 입술로 따라서 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우리로 봐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죠.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처럼 성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거 너무 당연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이 맛을 체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날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성도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을 선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전달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 눈이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어디를 펴도, 이봐요, 어디를 펴도 전부 복음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올바른 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막 틀리게 해석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첫 번째 눈, 복음, 그리스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두 번째, 성경을 보는 눈, 전도, 선교.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을 부르자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려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습니까? 내가 가서 전도 선교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는데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 살아날 때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고백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전도 선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도는 첫 번째 전도가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것을 전도라고 해요. 제일 첫 번째 전도. 네. 두 번째, 상대방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워낙 못 깨달으니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는 세 가지. 그거 다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보는 눈, 약속이라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 신약인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1차 합숙을 통해서 3일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또 2학기 예비 중직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복음이 발견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